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렇죠? 네. 참 어머니 되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참 어머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아마 삭막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들의 사랑과 어머님들의 희생과 어머님들의 인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들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러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어머니날을 맞이하고 또 어머니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직분이 인내가 없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더라고요. 뭐 가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어머니의 역할은 인내가 없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맡은 일은 장거리 선수와 같이 인내가 필요한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인내가 없이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모교에 가서 운동회가 있잖아요. 그죠? 해마다 운동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장거리 마라톤을 뛴 적이 있어요. 마라톤이라고 지금까지 몇 날 뛰는 게 아니라 아마 먼 데 한 번 갔다 오는 거, 그렇죠? 어디 갔다 꽂아놓고 돌아오기, 다른 동네 돌아오기인데 거기에 제가 참가를 해서 우승을 해서 냄비를 탔습니다. 그렇죠? 냄비를 탄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4명이서 일주가 돼갖고 그 반별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혼자 뛰는 것도 힘들지만 그룹 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같이 들어가야 되지 한 명씩 들어가면 안 돼요. 4명이서 같이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참 마라톤이라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이런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TV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스포츠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저리 멍청하게 못해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지고 싶어서 지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테니스 선수들이 있는데 아마 지고 싶어서 지는 테니스 선수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이기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해서 지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코카콜라 따먹으면서 뭐 맥주 마셔가면서 아이고 병신, 아이고 못해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뛰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먼 거리를 뛰어가는 장거리 선수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이 마라톤 선수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 경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그 완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서 완주해서 승리를 이끌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신앙의 경주를 갖다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앞서간 믿음의 승리자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장거리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닿는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완성시키고 승리한 그들을 볼 때, 아하, 이렇게 할 때 나도 승리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정확하게 40m에 마크를 해놨어요. 파란 줄로 테이프로, 이렇게 파란 테이프로 쭉 해놓고 또 40m 테이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딱 정확하게 40m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시계를 준비했어요. 초시계를 준비하고, 그리고 단어 30개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다 단어를 30개를 준비해서 담아놓고, 그리고 노인 신사를 한 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실시했는데, 그 실험을 어떻게 실시했냐면 대기실에서 한 명씩 불러가는 거예요. 한 명씩 불러가는데,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 파란 선을 딱 통과하면서, 파란 선을 40m 지나서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딱 채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노신사가 그럽니다. 말도 느리게. 이 테스트는 언어 능력, 문장을 얼마만큼 잘 부사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봉투에 있는 30개의 단어를 딱 줘요. 주면 거기에 참가한 그 참가자는 그 단어를 보면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테스트는 이 나이가 노인네들이 아니에요. 참가한 그 참가자들이 20대부터 30대 사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단어를 주는데, 처음에 줄 때는 무슨 단어를 주냐면 노인에 관계되는 단어를 주는 겁니다. 노인에 관계되는 어떤 단어? 해질녘이라든지 화원역이라든지 전원주택, 늙은, 휠체어, 뭐 그러면서 쓸쓸한, 은퇴한, 외로운, 뜨개질, 막 이런 단어를 줍니다. 그러고 주고 5분 동안 그 단어들을 보면서 자기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5분 동안 보고 또 보고 고민하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 것인가, 그 단어를 열심히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문장을 만들어서 은퇴한 노인들이 이제 여가를 즐기면서 앉아서 뜨개질을 하면서 화원역을 바라보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끝나면 이제 테스트 끝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기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또 테스트를 하는데, 20명을 선택하는데 아마 반반씩 20명씩 했는지 아니면 20명씩 했는지 잘 모르지만 자 2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그룹에서는 어떻게 테스트했냐,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언어를 준 거예요. 그 봉투 안에다가 똑같이 대기실에서 나와서 그 선을 통과해서 40m를 통과하게끔 해서 딱 도착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젊은 사람이 봉투를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30개를 줘요. 거기에는 스포츠라든지 유행을 따르는, 그리고 뭐 신입사원, 승진, 그리고 승리, 부지런한, 열정적인, 그리고 도전, 스피드, 막 이런 젊은 사람들의 그 단어를 갖다 주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끝나면 대기실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40m의 거리를 이렇게 걸어갔지만은 노인을 연상했던 사람들, 들어올 때는 발걸음이 빨라요. 빨리 갑니다. 하는데 그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노인을 연상했던 그 사람들은 걸어나갈 때 걸음이 느리 걸어나갑니다. 그래서 3초에서 5초 정도의 차이가 나요. 들어올 때 스피드와 나갈 때 스피드가 한 3초에서 5초가 느립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른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느리게 걸어나갔는지를.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다 시험이 끝나고 나갔을 때는 마음이 좀 무겁고 지치고 이게 좀 기분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걸어나가더라는 자기 느낌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그 단어, 그거를 보면서 문장을 만든 사람들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2초 내지 3초가 빨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기서
위해서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 단어가 여러분한테 야 이거 해 하면서 여러분 시켜요? 단어가 여러분이 뭐 읽는데 거기에서 막 하라고 막 여러분 때리고 막 시킵니까? 아니에요. 단어 그냥 내가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는 과정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갖고 나도 모르게 느릿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선배들 지금 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많이 있고 이미 성경에도 우리에게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우리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뭐 불신자들이라든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면서 바라보면 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이 뒤로 처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TV나 보면서 드라마나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신세타령이 나면서 막 찌지고 먹고 싸우는 거 매일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을 자꾸 봐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책도 읽어야 돼요. 만약에 무슨 드라마를 보든지 그러더라도 믿음의 드라마를 봐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달려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만들어놓은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끌려가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뒤로 후퇴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라든지 여러분의 이웃이라든지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걸 보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나쁜 사람과 자꾸 우리가 만나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신앙이 내가 월등히 좋으면 끌어오는데 내가 신앙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보다도 그쪽이 재밌어 보입니다. 그쪽이 더 쿨해 보여. 그래서 야, 이 교회 가는 데가 별로 없네. 아주 쿨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믿지 않는 사람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내가 영향을 받느냐 이게 바로 내 신앙생활에 있는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어느 집사님 집에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진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앵무새는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 욕을 잘해서 그런지 사람만 들어왔다면 약간 욕을 하는 이것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참 너무 망신스럽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신방 가면 X 하면서 막 욕하면 목사님 들어가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가 놀러 왔는데 막 욕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목사님 댁에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앵무새는 얌전한 앵무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갔다 놨더니 한 몇 주 됐더니 그 앵무새가 어떻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나 혼자 내가 생각해서 내가 방법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요. 다람쥐 쳇바퀴 아무리 하루 종일 돌려도 어떻게 제자리에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보다 더 넓게 깊게 크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보고 배울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자들에서 11장에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구 소개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승천을 내놔. 참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막 몇 년 하는데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아를 보세요. 노아 시대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참 세상을 보면 너무나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사람의 본성으로 살고 싶어하고 사람이 자기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옳고 그르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옳고 그르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서는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면서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기생, 라합, 기돈, 삼손, 입다, 다윗 수많은 사람들 그 외에 줄줄줄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이 들고 고통을 당해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그들 끝까지 경지에 완주한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과 같이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여러분 어때요? 좀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선구자라 이렇게 하연이에요. 선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맨 먼저 첫 발을 내딛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목숨이 잃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쉽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연못이 큰 데 있었어요. 겨울에는 꽝꽝 얼어서 썰매도 타고 이렇게 탔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눈이 오면 전체가 다 덮여요. 다 덮이면은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로 지나가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눈 감고 뛰어가요? 저는 그 길을 지나가려면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왜? 여차하면 연못에 빠지면 어떻게 돼? 겨울에 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발씩 드느더듬 하면서 밟아보고 안 빠지면 가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하얗게 덮였는데 거기 가면서 야 오늘 여기로 어떻게 지나가지 하면서 이렇게 불행한 마음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이미 발자국을 내놓은 것이 보여요. 그럴 때 어때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내가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안 빠지거든. 이만큼 누군가 먼저 앞서갔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을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걸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겪고서 그들은 갔어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이 경험한 그만큼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준 목적이 있어요. 왜? 네가 그만큼 안 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네가 고생하고 수고해 그거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복불장군처럼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는 절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결단력으로 쫓아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만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배를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델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쫓아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배우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달려감으로써 여러분 모두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려라. 우리에게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리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마라톤하게 참여했어요. 근데 꽉 낀 청바지, 긴 청바지 멋지게 입고 왔어요. 그 여자 같으면 삐죽구르게 높은 걸 신고, 남자 같으면 그 뭐야, 그 기름 부츠 그걸 신고, 또 그리고 아주 티셔츠에다가 자켓을 코트를 다 걸치고, 그리고 등에는 백팩을 짊어졌는데 거기에는 뭐 컴퓨터, 무슨 뭐 게임보이, 뭐 쿠키, 뭐 CD 플레이어, 그래 잔뜩 그것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이렇게 큰 짐 지고서 참석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면 뭐라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참, 마라톤 참여했다는 소리 제가 세려가고도 되겠나, 제가 정신병자 아니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상태로 마라톤을 하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돼요? 팩스러집니다. 지쳐서 못 가요. 왜? 그 모든 것들이 그 마라톤을 하는데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가 우리 몸에 있느냐,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있느냐, 그것을 벗어버려야지 내가 참가로 신앙의 경주라는데 어려움이 없다.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이 있느냐, 그걸 다 버려야지 내가 장거리를 뛰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장거리를 뛰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가볍고 얇고 시원한 그런 반바지 그걸 입고 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얇은 티셔츠, 그 다음에 아주 쿠션된 스니커, 이런 것도 다 신고 가볍게 해서 아무것도 좀 없는 그런 상태로 뛰어야지 우리가 최대한으로 멀리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체중 조절을 잘해야 돼요. 내가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좀 홀쭉해져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체중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육체적으로 날씬한 사람이 멀리 신앙생활 잘 뛴다면 아마 우리 가족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족은 모두 살았죠. 그래서 아마 육체적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 가족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육체가 홀쭉하다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크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우리 영적으로 내 몸에 붙어있는 죄악이라든지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내가 빨리 어떻게 돼? 무거운 것을 떨쳐버려야만 해요. 그래야지 가볍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 나는 저것 때문에 그래 하는 아마 이런 방해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물질 때문에 신앙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아휴 무거워 못 가, 그것이 물질에 이게 얽매이는 이런 상태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 도중에 신앙도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질병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그것을 빨리 어떻게 돼요?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걸림돌이 있어요. 꽉 붙잡고 있어서 가려고 그러면 다리 붙잡아, 또 가려고 그러면 다리 붙잡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도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줬어요. 모델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는데 바로 대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선교하는데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갈급함,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그 욕망, 이런 것이 마음에 늘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게 마음에 있었는데 어느 지점쯤 가니까 그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완전히 그는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상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대만은 예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 데살로니가의 그 자기가 그 마음에 두었던 그 세상것, 그 하고 싶었던 것, 이것 때문에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의 경지에 실패자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보트에 구멍이 나면은 보트가 어느 때쯤 되면 어떻게 가라앉게 돼 있어요. 왜?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앙의 경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라. 자,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늘 고민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것이 내 신앙의 장애물이야. 내 이것 때문에 자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전 물어봐갖고 예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전부 다 아니요 그래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번 혹시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 나는 세상을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런다면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못 나오게 하는 방해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걸림돌이고 그게 바로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나는 주님 사랑해? 그러면 내가 다 사랑하는 거야. 근데 행동은 아니에요. 자, 또 내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돼.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고 저것 때문에 못하게 되고 자꾸 이유가 생겨.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해? 그러면은
이게 더 사랑한 거 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근데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 그런다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해. 그래서 이건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냐? 그러면 좀 문제는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면서 이걸 제껴놓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갖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뜻을 산다고 하는데도 자꾸 내가 양보하면서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내 자신을 알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먼저 가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밀어내고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방해물이, 신앙생활 할 때 믿는 자들이 가장 무서운 방해물이 무엇이냐면 핑계와 게으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핑계는 코에 가면 코에 가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가면 귀걸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핑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excuse, 그렇죠? 빠져나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와 게으름에 걸리면은 여러분 여지없이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돼요? 그냥 리임보가 됩니다. 걸어가야 돼. 마라톤을 뛰었는데 걸어가. 그러다가 중간에서 아이고 나 꼴찌하는데 뭐하러 들어가? 안 해. 그래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해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그걸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빨리 잘라내라. 만약에 그걸 잘라내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지금 나에게 신앙이 방해주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걸 잘라야 돼, 다음 주에는 이걸 잘라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것을 벗어버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진짜 잘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게으름 중이라는 이러한 꾸중을 듣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